자, 그런데 이제 이 동정이려와, 얘를 돕기 위해서 동정이려와 그리고 몽중이려와 오매이려를, 순면이려를 제가 화두참구가 아닌 다른 어떤 수행법을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그 과정이 완벽한 화두참구의 오매이려와 같느냐 다르냐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 예를 들면 우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고 연불을 하죠, 그죠? 연불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이래 다른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하는데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막 나오죠. 근데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다가 뭐 연불을 하다가 뭐 다른 일을 하는데 이게 뚝 끊어지면 오히려 그게 좀 더 이상하죠.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뭐 내 지금 의식과는 관계없이 내가 움직이는 즉 움직이는 이 뭐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이 저절로 나오죠. 저절로. 그런데 분명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의식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에 집중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나 사고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내가 머리로서 생각하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했는데 움직일 때는 내가 생각을 딴 데 두고 있는데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막 나오는 거죠. 뭐 달리 하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거를 아주 초기 단계에 동정일여라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 동정일여. 그러니까 뭐 나무아미타불 하나만 딱 하면 나무아미타불 한 1초 걸립니까? 1.2, 3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입에 이걸 정도로만 해놓으면은 뭐 알아서 돌아가죠. 즉 나무아미타불을 내가 의식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뭔가 또 다른 놈이 의식, 뭔가 일을 하고 있는 내 육식 말고 움직일 때는 뭔가 또 다른 녀석이 막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녀석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모르죠. 그죠? 그거는 확실히 이제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 이 돌리는 놈이 이놈이 자승이었네 라고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조금 비약이지만 먼저 정의를 하나 딱 해놓고 갈까요? 화두참구를 하는데, 가나스네 화두참구를 하는데 이 화두참구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냥 화두를 들고 화두하는 게 목적이다. 그것도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만큼 그거는 무심으로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목적의식 없이.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고 그게 더 바른 어떤 답일 수도 있습니다. 뭐 화두를 무슨 목적을 생각하고 들고 목적을 가지고 그걸 드나? 그냥 참고하려고 그냥 드는 거지. 이게 훨씬 더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화두를 드는 궁극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화두를 들고 돌리는 놈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드는 겁니다. 자, 이 지금 말씀에 뭔가가 번쩍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화두를 왜 드느냐? 화두를 돌리는 그 궁극의 그 놈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다. 그러면 그 놈이 누구일까요? 자승입니다. 자승. 우리가 보고, 그 놈이 다 보고 듣고 말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뭐 다 하는 놈이 그 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맞습니다. 자승이 보고 듣고 다 합니다. 그러면 화두는 누가 돌릴까요? 우리 의식이 돌릴까요? 여기부터 확실히 하고 여러분들이 화두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화두를 돌리는 놈은 자승입니다. 자승.
그런데 모릅니다. 자성이 돌리는지. 왜? 내가 의식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온으로 화두를 들고 돌리고 있으니까 그냥 의뢰 화두 참고한다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딱 이제 일념으로 집중시키려고 하죠. 그죠? 그러다 그게 도가 지나치면 그냥 상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까 연불 이야기하다 일로 왔죠. 그죠? 그 연불에 뭔가 다른 일을 하는데 막 돌린 놈이 있어. 그 놈이 자성입니다. 자성. 그러면 화두를 갖다가 막 참고를 열심히 정에 앉아서 조용히 정에 동정해서 정의 상태에서 화두를 열심히 참고합니다. 이때 참고할 때 보통은 내 의식으로 참고한다. 다들 생각하면서 참고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때 사실은 자성도 같이 화두를 들고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게 모르지만, 나의 식으로 화두를 갖다가 화두를 들고 있다, 화두를 돌린다라고 하지만, 그 실제 이면, 소위 말하는 백스테이지에서는 자성이 같이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예가 연불할 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저절로 나오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시 다른 예로 가겠습니다. 연불은 1초짜리니까요. 그죠? 1초는 내가 의식을 안 해도 1초 동안, 한 2초 동안은 내가 의식을 안 해도 이게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의 한 10분짜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10분짜리 예를 들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은 1, 2초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주력은 이제 연불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주력입니다. 이 주력은 정상적으로 정상 속도로 쭉 가면 한 10분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력이 뭐냐 하면 능엄경에 나오는 대불정 능엄신주입니다. 우리가 흔히 능엄주라 그러죠. 능엄주. 그죠? 이 능엄주도 또 성철 스님이 우리 아비라기도라든지 이런 아주 당시까지는 총림에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던 이런 수행법을 다 성철 스님이 도입해 가지고 특히 이제 백년암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백년문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철문도라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불자들에게 쫙 전파가 돼 가지고 뭐 지금도 뭐 쉼없이 그죠? 뭐 삼천배 아비라 뭐 다 그죠? 하고 계시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하나가 독특한 게 성철 스님께서는 이 능엄주, 대불정 능엄신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지금 그 5등 선운에 조실로 계시는 학산 대원 스님입니까? 대원 스님께서 이제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성철 스님을 참박을 해가지고 그 이제 그 결제할 때 이제 방부를 이제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 그 방부 드리는 조건이 일단 3,000배를 하고 스님입니다. 그냥 일반 제가자가 아니고 스님에게도 방부를 드리는데 3,000배 하고 다음에 일주일 안에 능엄주 외우기. 그걸 조건으로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대원 스님께서 일주일 동안 죽으라고 능엄주를 외워가지고 3,000배 절하고 난 뒤에 성철 스님한테 가서 외웠습니다 하고 한번 외워봐 했겠죠. 그죠? 쭉 외우니까 성철 스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라고 굉장히 즐겁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능엄주가 굉장히 중요한 그거였고, 그리고 특히 비구니 스님들에게 능엄주를 많이 수지 독송하라고 일종의 이제 화두로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 다 듣고 나면 요 능엄주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능엄주가 화두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불필 스님하고 친구였던 그 백졸 스님입니까? 부산에 옥천사에 주석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그 어떤 비구니 스님들에게는 화두 대신에 이 능엄주를 주시면서 수지 독송하라고, 능엄주를 통해서 공부해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할 정도로 능음주는 굉장히 성철 스님께서 굉장히 중요시한 그런 거요. 그리고 뭐 지금도 백년하면서 삼천배, 체라 삼천배 기도 끝나고 나면 마지막엔 반드시 능음주를 독송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능음주를 가지고 또 뭐라 그럴까요? 역시 어딜 가도 이 중생심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님들이 능음주를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보살님들은 일단 누가 빨리 하느냐, 누가 빨리 하는 보살이 능음주에서는 최고로 수승한 보살이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20초 만에 일독을 한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10분 정도 걸린댔죠, 그죠? 10분은 10분짜리를 20초 만에 한 번 돌린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우리말이 아니고 빨리입니까? 산스크리트입니까? 하여튼 범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발음을 정확히 하기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물론 20초 만에 능음주를 한독한다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겠죠. 머릿속에서 한번 샥 전체가 이미지 같이 그냥 싹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여기에도 사실 의미는 있습니다. 빨리 한다라는 것 자체도. 그 20초, 30초 뒤에 한다면 그것도 나름 뭔가, 이 자성과 관련해서, 우리 참나와 관련해서도 뭔가 연관이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아무튼, 지금 빨리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첫 번째가 빨리 이제 독송하는 수행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오래 많이 하는 수행법이죠. 오래 많이 하는 수행법 뭐냐면은 하루 108독, 한 10분 걸리는 걸 108독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루 108독을 제대로 하면 거의 3000배 하는 거나 뭐 진배 없습니다. 하루 108독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에너지도 많이 소진되고요. 그런데 하루 108독을 100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1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루 108독을 100일만 한다고 해도 어떻겠습니까? 하루 108독을 한 일주일만 해도 능음주가 그냥 뭐 쉽게 말해가 이명이 날 정도로 왱왱왱왱 울릴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능음주 수행은 중간에 중도에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왜? 상기가 올라와요, 상기가. 그 범으로 된 굉장히 부처님의 어떤 그 정수리에서 나온 어떤 주문이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강력한 어떤 에너지를 가진 그 주문을 의식으로, 머리로 하루 108독을 100일을 한다? 못 버텨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음주를 잘못하다가 몸을 상했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저희 노모께서도 그때 좀 걱정이 됐는데 한 60 며칠 하시다가 결국은 몸이 좀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 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까지 이야기했죠. 두 번째.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능음주 수행에서 빨리 한다, 많이 한다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제가 앞에서도 자주 좀 이야기했지만 이 능음주를 아래로 내려야 되는 겁니다. 능음주를 아래로 내려야 되는 겁니다. 즉 능음주를 의식으로, 식으로, 이 온 덩어리 식으로 계속 돌리다 보면 상기가 와가지고 결국은 몸에 병이 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래로 내려서 단전으로 뚝 떨어뜨려 가지고 그냥 느낌상 단전에서 저절로 능음주가 돌아가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 108독을 하든 뭘 하든 이 상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뚝 떨어지는 뭐 저희 동생들도 능음주를 뭐 엄청 많이 하는데 한 번은 하는데 굉장히 빨리 막 하고 있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빨리 하는 거 아니다. 빨리 한다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능음주가 공중에 붕 떠가지고 덩실덩실 떠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별 효과도 없고 능음주를 하는 취지에도 별로 안 맞고 하니까, 능음주가 단전으로 뚝 떨어지도록, 뚝 떨어져 가지고 돌아가도록,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저절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단정하게 딱 좌선으로 앉아서 아랫배 힘을 딱, 단전의 기를 딱 모으고 능음주를 소리 내어서 또박또박 큰 소리로 단전에서 읽는다라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거는 또 제가 동생들한테 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혹시 능음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능음주가 하단전으로 뚝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막 능음주를 독송을 하다 보면 하단전에서 이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지만 여전히 생각이 이걸 주관하고 있죠. 관장하고 있죠. 그죠? 처음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뭐 한 10독 정도, 뭐 10독을 해도 100분 정도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10독이나 20독 정도 해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뭐 특히 절을 뭐 한 300배나 600배 하고 난 뒤에 이어서 능음주를 그렇게 뭐 한 10독이나 20독을 다시 단전 밑으로 밀면서 단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하단전에서 능음주가 왕왕 울리면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정말 뭐 물론 당연히 경험들 다 하셨을 겁니다. 능음주 독송을 하시는 분들은 한 3독만 하고 나면 앞에 눈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환하게 밝아진 눈은 이 오온의 물리적인 눈이 아니고 안에 자성의 눈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단전으로 내려가 가지고 능음주를 돌리는 이 친구가 누구일까요? 이 친구가 바로 자성인 것입니다. 근데 이 자성을 직접 칭견하지 못했다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언젠가는 내가 이놈을 내가 한번 칭견하겠다. 지금 말이 약간 이상하죠? 존댓말과 비애가 같이 섞여버렸는데, 아무튼 이 자성을 언젠가는 내가 직접 칭견하겠다. 그래서 뭘로 그 칭견하면 그 깨닫는 겁니다. 자기 마음자리를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지금 능음주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능음주를 여러분들이 이제 화두라고 대체를 시켜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10분입니다. 10분.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해갖고 결국은 외웁니다. 외울 때는 식이 당연히 작동을 해야죠. 그죠? 그런데 머리에 올려가지고 외우는 것보다 단전으로 떨어가지고 독송을 하면서 큰 소리로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외워집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죠? 아니, 머리로 기억하면서 외워야지, 밑에 떨어뜨려가지고 외우는 게 그게 어떻게 더 잘 외워지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 의식과 여러분의 이 자성이 누가 더 똑똑할까요?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의 자성보다 더 똑똑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자성이 여러분들의 의식보다는 훨씬 더 똑똑합니다. 영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지고 외우면 훨씬 더 빨리 외워집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힘이 붙고요. 자, 그럼 일단 외워졌습니다. 일단은 외워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스스로 이래 이제 자가 운전하지 않고 뭐 기차를 탄다든지 뭐 버스를 탄다든지 그죠, 뭐 시내버스라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금 자유로울 때, 손발이 자유로운 그런 어떤 공간에 딱 임하게 되면은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냥 외우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고속버스만 탔다 이러면은 타서 내릴 때까지 그냥 능음주를 돌립니다. 그냥 능음주를 돌립니다. 근데 외우고 있을 때는요. 그러면 시계를 보고 이제 어떤 데는 좀 빨리 하는 것도 해봅니다. 내가 최고로 빨리 했을 때는 얼마나 시간, 몇 분 걸릴까 하고 막 하다 보면은 이게 뭐 한 3분, 그러다가 한 2분 40초 이러면은 그 기록 갱신 한번 해보겠다고 한 20도 막 계속 해봅니다. 참고로 제가 한 2분 20초 정도, 2분 한 10초 대, 그 정도까지는 돌려봤는데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 이상은 일단 의식으로는 안 돌려집니다.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돌려야 되는데, 그 경지는 20초, 30초 돌리는 경지는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거는 20초, 30초 만에 돌리는 그 보살님들에게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경지가 어떤 경지인지, 혹시 이 자성과 관련이 있는 건지, 만약에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면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고 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 동정일해가 뭐냐 이거죠. 아니 뭐 동정일해, 화두의 동정일해 이야기 안 내놓고는 지금 도대체 능음주 가지고 무슨 쓰를 저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이야기가 화두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딱 대체해 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정일해가 뭐냐? 자, 제가 능음주를 돌립니다. 돌리는데 아까는 고속버스를 타고 갈 때 그렇게 돌렸다 그랬죠. 그죠? 지금은 제가 운전을 할 때 돌립니다. 운전을 할 때, 뭐, 다 바깥 경계 다 보고, 신호등 보고, 옆에 차 끼어드는 거 보고, 뭐, 지나가는 간판 봐가면서 다 돌립니다. 이게 돌립니다가 아니고, 돌아갑니다. 돌립니다 이러면 제가 의식으로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의식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도 봐야 되고, 브레이크도 밟아야 되고, 그죠? 핸들도 돌려야 되고, 뭐 옆에 끼어드는 차도 봐야 되고, 또 가다가 보면은 뭐 멋진 어떤 뭡니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건물이 있으면 또 그것도 한번 쳐다봐야 되고, 등등등등 하는데 돌아갑니다. 특히 고속도로에 올라서 운전할 때는 막 너무 편합니다. 그냥 운전을 하는지 능음주를 돌리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저절로 막 돌아갑니다. 뭐 소리 내서 독송을 했다가 속으로 암송을 했다가 뭐 다 됩니다. 자, 그러다 집에서 또 가끔 설거지 합니다. 설거지 하면서도 그냥 소리 내가지고 능음주 하면서 설거지 합니다. 그 10분 동안 정도 독송하는 게 하나도 안 틀리고 그냥 쫙 갑니다. 내가 돌리고 있다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왜? 의식은 설거지를 하든 운전을 하든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돌리겠습니까? 자성이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성이 지가 알아서 돌리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러다 샤워할 때도 그냥 또 합니다. 샤워할 때는 편하죠. 뭐. 샤워하는 거기에만 거기에만 신경 쓰면 되니까 뭐 저절로 아주 편하게 하죠. 물론 대화를 한다거나 뭐 어디에 진짜로 깊숙이 몰두하고 있을 때는 저절로 잘 안 돌아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단계가 뭐다? 일종의 동정일해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능음주에다가 화두를 여러분들이 딱 대입시켜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운전을 할 때도 저절로 화두가 그냥 성성해요. 뭐 설거지 할 때도 성성하고, 뭐 텔레비 보고 있으면서도 성성하고, 그죠? 뭐 샤워하면서도 성성하고. 이게 능음주로 대입해가지고, 비유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동정일해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화두든 이 뭐 주력이든 동정일해의 단계에 들어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공부의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 동정일해가 사실은 공부의 출발점이자 뭐 시작이 반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요.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게 사실은 관건이다 이 이야기죠. 자, 그럼 동정일해인데 그럼 몽중일해는 도대체 어떤 걸까? 몽중일해는 여러분들이 하는 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자다가 이제 몽중이라는 이제 꿈에서도, 그죠? 꿈에서도 화두가 생성하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꿈에서도 능음주를 돌린다 이래야 되죠, 그죠? 그러면 자다가 이제 좀 꿈을 꿨는데 꿈이 좀 숭숭해요. 별로 기분 좋지 않는 그런 꿈을 꿨다. 꿈속에서 이제 꿈을 꾸면서 꿈이, 그 꿈을 꾸는데 그 꿈 자체가 동시에, 꿈과 동시에 꿈이 왜 이렇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식만 있다면은 그 꿈에 끌려가 가지고 다른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꿈을 꾸는데 꾸면서 꿈이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러면서 순간 능음주 돌리자. 그 꿈속에서 바로 능음주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꿈이 뒤숭숭하다,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능음주 돌리자고 돌리는 놈은 누구일까요? 의식일까요? 의식은 꿈꾼다고 바쁜데 지금? 바로 자성입니다. 자성. 자, 이거를 이제 화두를 그대로 대입하면은 자다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화두가 성성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숙면이래는 과연 어떤 경지일까요? 숙면이래. 능음주로서의 숙면이래. 자, 이 능음주를 이제 아주 그냥 일상이 되도록, 그럼 심심하면 돌리는 겁니다. 심심하면 별 할 일이 없어. 그럼 돌려. 스포츠 경기 보다가 특히 야구 같으면 중간에 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경기가 지리해. 그러면은 또 능음주 돌려. 몸의 컨디션이 좀 안 좋다. 그럼 또 능음주 한번 돌려봐. 이게 이제 일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때는 잠이 안 올 때도 있죠. 잠이 안 올 때. 그럴 때 그냥 누워가지고 능음주 돌립니다. 그럼 능음주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 자동차 시동 걸듯이 칙 걸어 놓으면은 능음주가 막 돌아갑니다. 능음주 이제 돌아간다고 능음주에 이래 조금 집중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게 잘 됐지 못 됐지부터 해가지고 또 내일 무슨 일이 있는데 하고, 또 아니면은 또 평소에 관심 두고 있던 것들 이런 거 막 생각이 막 합니다. 그러다가 이 생각이 싹 사그라들면 능음주가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능음주가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동시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왜? 지금 생시기 때문에 생각은 육식이 지금 잡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그 시간 동안은 능음주가 돌아간다는 생각은 의식을 못 하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능음주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능음주를 막 돌리다가 잠에 탁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잠에서 딱 깨는데 능음주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현상은 두 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하나는 꿈을 깨자마자 자동으로 막 능음주가 스타트 됐다. 근데 이게는 의식이 스타트 시킨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잠에서 깬과 동시에 스타트를 시켰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니다. 능음주가 돌아가면서 잠에 들었는데 잠자는 시간 동안 의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놈은 능음주는 계속 돌아가다가 잠에서 딱 깰 때 의식이 딱 지각을 해보니까 능음주가 계속 돌아가고 있더라. 자, 여러분들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딱 끊겼다가, 잠과 함께 딱 끊겼다가 잠에서 깨는 동시에 자동으로 다시 능음주를 시작했다. 두 번째는 아니다. 끊기지 않고 몸은 잠이 들었지만 능음주는 계속 이어지다가
잠에서 깨면서 능음주가 돌아가고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인지했다. 자, 둘 중에 어느 것인지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는데, 자, 두 번째 경우를 이제 우리가 화두하고 연결 지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화두 참고를 탁 하다가 이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바로 화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좀 똑같은 현상이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요 잠에 빠졌던 요 시간 동안 이 화두가 돌아가고 있었냐? 아니면 끊어졌다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거냐? 알 수가 없죠, 이거는.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걸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끊어진 요 시간 동안 능음주가 쭉 돌아가는 거를 잠결에서 깊은 잠에 빠졌는데도 그걸 명확히 알고 있는 놈이 있다. 누구겠습니까? 그 화두가 아니고 능음주를 돌리고 있는 바로 그 놈입니다. 능음주를 돌리고 있는 바로 그 놈은 육신은 잠들었기 때문에 능음주를 돌리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갖다가 돌리고 있는 거를 명확히 만약에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밤새도록 그거는 능음주를 돌리고 있는 그놈 그 자신인 것입니다. 지가 돌리고 있으니까 지가 뚜렷이 아는 거죠. 이게 바로 오매일의의 경지인 겁니다. 자, 이제 화두를 여기 딱 대입을 해봅시다. 화두를 생시에 화두를 딱 들고 있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화두를 들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잠에 들었는데도 이 화두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군가가 딱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차리고 있는 겁니다. 잠에서 깨니까 또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누구냐? 화두를 돌리고 있는 바로 그놈, 화두를 들고 있는 바로 화두 자성 그놈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오매일여라는 겁니다. 오매일여. 자, 제가 오매일여에 대해서 처음에 서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매일여는 육식, 칠식의 의식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식으로서는 알래야 알 수도 없고 제 아무리 파가지고 10만 8천 리를 파고 들어간다 해도 의식의 영역에서는 오매일여를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오매일여를 아는 놈은 누구다? 자성, 이놈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오매일여를 갖다가 인지하고 알아차리고 있는 이놈이 자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 승묘경계 단계로 이어지면서 구경과 견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성 이놈이 거의 이제 자기 몸을 갖다가 활짝 드러내는 그 어떤 구경각 자리에 거의 문턱까지 왔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오매일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의식으로 아르마리로 온갖 조사들의 모든 은구와 의록과 경전의 모든 구슬을 가져와가지고 아무리 파고 짜집기 하고 논다를 한데도 이 오매일여는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드러내고 제대로 설할 수 있는 놈은 오직 자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는 이게 제가자든 아니면은 수자든 오매일여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성과 직접 친견하지는 않은 경계이지만 그 자성이 돈발해서 자성이 뭔가 일을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상은 절대로 오매일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